지난주 6월 5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다녀온 선교지 바탕가스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2-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인데, 울산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울산항에서 선적한 그 차를 실은 배가 바탕가스 항구에 도착해서 육로로 마닐라까지 운송이 된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탕가스 지역은 필리핀 가운데서 가장 카톨릭이 강한 지역입니다. 바탕가스 부근에 있는 딸 지역에 있는 캐톨릭 성당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캐톨릭 성당입니다. 그만큼 캐톨릭의 역사가 강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필리핀 이용돌 선교사님은 30년 전에 총각의 때 선교지에 갔습니다. 기타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이 기타 하나 들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바탕가스 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킹스키즈 그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 필리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공립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미션 스쿨은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인데 정부의 지원을 10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션 스쿨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그 어려운 3년간의 시기를 끝까지 버텨내었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격적인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받아서 저는 말씀을 전하였고,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30년 동안 이 열매가 있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바탕가스에 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가 아이를 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가보니 이 필리핀이 교통 질서가 체계가 세워지지 않아서 정말로 도로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운전하다가 어린아이가 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그러한 다치는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병원에 이제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총각의 몸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낯선 바탕가스로 선교를 왔는데, 선교는커녕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너무도 마음이 힘이 들어서 서럽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이 자리에서 배가 아파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침을 놔도 되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서 침수를 배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놔니 그 형사의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은 경찰들과 제일 먼저 접촉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일이 선교사에게 발판이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교회가 아니라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필리핀은 여름에 가보니 하루 몇 번씩 비가 내렸습니다.
그 망고 나무가 다 비를 피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당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교회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학교 건물까지 다 짓고 헌당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타카스 교회의 시작 초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진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며 이방 선교의 전진 기제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순교와 함께 초대교회에 환란과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을 받고서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하는 어려움과 성도가 처하는 어려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다 초대교회 성도를 살기 위해 흩어졌지만 흩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령인 시리아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당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는 25만 명이었고 그 중에 유대인들은 10%인 2만 5천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바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출신만 기록되어 있죠.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이름 모를 전도자를 통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헬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를 누군가를 통하여서 안디옥에 살던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예수를 전파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손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안디옥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나게 되었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있었던 이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그럼 너무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에게 말주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주의 은혜 역사가 안디옥에 임한 것을 보고 그런 너무도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인데 바로 바나바는 그 일을 보고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는가? 그것은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누가 말하였습니까? 바나바가 말하였고 성령께서 또한 주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입니까? 굳건한 마음입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굳건한 마음이며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가 24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어떻게 그를 소개합니까?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죠.
제일 먼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진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주님과 교회에 도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쫓아내는 재주가 있는,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무리가 죽게 도와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데요. 착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착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착하게 봅니다. 내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도 착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까요? 성령 충만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착하고 성령,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사람이 붙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악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은 입만 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악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에 삐뚤어진 말만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말을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가기도 싫어요. 내 말을 한마디도 붙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이 붙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을 지어놔도 그 교회에 악한 사람이 가득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붙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 되면 교회를 망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그가 좋은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도와해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한 독불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이 도와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자기 공으로 삼지 않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그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있던 다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거리가 200km가 됩니다. 8일 동안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먼 곳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한 교회에서 동력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에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초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 사울의 1년 동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택 장로님들과 1:1 제자 양육 훈련을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 맨 표지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책입니다. 참 좋은 글귀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책.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역시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비춰지는 직분과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믿지 않는 동창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헬라인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필리핀 교회 성도들의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킹스케이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졸업식을 참여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장래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꼬마 아이들이 예를 들어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경찰관 복장을 입고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멋진 기도를 하였고 졸업 연설을 하면서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믿음으로 훈련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졸업식 연설을 한 여자아이 학생회장인데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에 수학여행을 왔을 때 우리 교회가 홈스테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자아이가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한 아이였어요. 한 4, 5년 전에 그 아이는 정말 작은 아이였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키도 2배로 커졌고 얼마나 신실한 아이로 성장했는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믿음으로 잘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비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 어떻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빈민촌을 방문하였을 때 그 바닷가 해안가에 쓰레기로 가득한 그곳에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빈민가에 쓰레기 천지에 살면서도 밝은 표정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회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왕의 자녀들 학교는 건물의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교회 헌당식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은 그 학교 건물 4층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고 헌당하기까지는 한 장로님 부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한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수성가를 하셨고 재력이 있었고 믿음이 좋아서 선교지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영도 선교사님은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장로님에게 좋게 보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서 학교를 지으라고 건면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 학교를 지으십시오. 장로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건면하셨고 1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학교의 건축비가 도합 5억 원입니다. 장로님 가정이 건축비의 절반 2억 5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게스트룸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게스트룸에 장로님 부부를 모시려고 하였지만 장로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을 모시려고 만든 그 방에 제가 4박 5일 동안 머물게 되었고 우리 선교팀이 그 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장로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탕가스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킹스 크리스트 아카데미 학교의 건물, 헌당된 그 건물은 돈으로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학교를 지었고 헌신으로 학교의 건물을 지은 것이고 그 건물이 믿음과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바탕가스 교회는 30년을 맞이하여 30년 역사 책을 만들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3살이기에 7년 후에 주담교회 30년사 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담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좋은 사람이었어.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어.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어. 바나바처럼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이 시대에 울산 가운데서,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서 함께 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